자, 이가 하나님의 비밀 변개인 교회. 지난주 우리 첫 시간을 좀 나눠봤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지체와 우리는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이름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우리는 각각 몸의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각 지체는 한 몸, 한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예수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연합, 진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구성원을 이루는 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 간의 진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연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안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함께 나눠야지요. 오픈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삶이 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곳으로 가야 되죠.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과 1대1 관계는 참 잘하는데 지체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지체와 연합되어 있는 이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이거 인자 교회 구성원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교회 구성 일원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우리의 연합,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을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 다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교회로서 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 하는 한 사람, 그런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죽여놓으셨습니다. 다 죽여놓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예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공동체와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 4장 3절 5페이지 오른쪽 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하나 이뤄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지켜내는 것, 교회 연합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너희들이 연합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구원에 힘쓰라. 이러지 않죠. 너희들이 구원을 지켜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 그리고 너희들이 평안의 면을 줄로 하나 되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연합된 관계를 끊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생명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항상 연합과 일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수를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낼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니 바로 하나됨을 지켜내느냐,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악한 모든 계계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죠.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하니까 함께 주님 관계 살고 지체와 함께 살고 예수의 몸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시험을 들어도 우리가 속히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마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교회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말함. 평안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가 떠난 개인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 교재는 좀 늦게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적었던 걸 같은데 아마 지금 이 교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몸을 떠난 지체는 존재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한계가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갔다.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치 죽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도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든지 영적으로 어떤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항상 우리 교회 연합된 지체의 신앙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동체 예배. 그리고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세상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영적 성장과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세계는 연합의 세계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신앙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동체 예배, 그리고 지체 간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그리고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혼자는 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요,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볼 때 많은 간증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악한 어떤 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간증을 합니다. 김태천 같은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진짜. 그런 나중에 보면 똑같은 나쁜 짓을 해요. 대도 무엇이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거든요. 분명히 거듭났었어요. 그들의 감정이 신실해요. 그런 나중에 또 도둑질도 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요, 혼자 신앙이 되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습관이 올라오잖아요. 재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공동체가 잡아주고 지체와 연결돼 있을 때는 이런 그런 중독을 이기고요. 이 마약 중독, 이 죄에 대한 중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공동체는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 재성이 또 나와서 그 사람이 또 같은 죄를 또 짓게 되어지고, 저 사람 감정이 있는데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는데 또 보니까 또 마약을 하네.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또 간음짓을 하네.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혼자 신앙, 나랄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오픈하고 간증해주고 서로 우리가 섬겨주고 서로 돌봐줄 때 이 신앙이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가고 이 악한 영들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 혼자의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로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소 4장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어떻게 자라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 될 때 자라난다. 하나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을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예수님 우리 머리십니다. 교회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죠? 지체입니다. 그래, 지체인데,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각 마디로 이루어졌거든요. 마디. 그렇죠? 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디. 모든 것이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마디도 이제 연골로, 인대란 연골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끊어져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힘이거든요. 여기 힘과 능력은 여기 있거든요. 능력, 생명이 머리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 생명이 이제 팔까지, 다리까지,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이루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하나입니다. 서로 이 모든 마디마디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다 이루어서 뭐예요? 서로 하나가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모든 몸에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힘이 자라니까 각 마디가 자라서 이제 우리는 몸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교회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성장 비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지체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각 지체가 떨어져 있다. 힘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함께 영양분을 받고 함께 우리가 자라날 때 이것이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됨의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물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을 이루면서 나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연합이 있다는 거, 일체에 있다는 거. 어떻게 교회는 하나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힘쓰며 나가는데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예수의 머리, 우리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능력과 생명을 얻어서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틈을 막아주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마디마디를 막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 마디마디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아, 내가 있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끊어져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끊어져 있는데 내가 중간 역할을 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연결줘서 틈을 막아주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틈을 막아주십시오. 떨어지는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연결자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고 함께 성장해주고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이 생명의 능력이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님께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히 예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는 것. 주님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온전한 동체가 이루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전도서 2장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황을 얻을 것이니라. 옷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좋은 상을 얻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은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홀로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든지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교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꼬이는 거죠. 서로 그 위에서 줄 하나는 끊기시는데 이런 삼교줄로 서로 이렇게 밧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밧줄을 끊기가 쉽지는 않는 거예요. 연합의 이 축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 우리 공동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아멘 맞습니까? 사랑으로, 아멘. 그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나 한 사람은 죽었고 나는 다데스무교회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 될 때 우리 다데스무교회는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힘써 지켜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사명까지 한번 해봅시다. 교회 사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지체,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것이 다 보면 개인을 향한 말씀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 서신서가 보면 다 뭐예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다 교회에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은 뭐냐 보니까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영원군입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동시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 하나님께서 뜻이고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영원군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란 이 말은 텔레마라는 뜻이에요. 텔레마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의지, 이것이 텔레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이 땅은 아직 어둠이야.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까?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의지, 그 모든 의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에서 아버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이 가깝다. 또 뭐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했지만은 마가라든지 누가는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에게 쓰던 천국이 맞지만 하늘에 계신 집, 하나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적었던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세우는 것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세우시기를 원한다고요? 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아,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 꿈과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 교회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미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 텔레마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주기도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붙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땅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다 마귀에 끌려가는 곳이고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바로 예수 메시아의 나라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다대세모교회와 하나님 보시는 다대세모교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공동체와 하나님 보시는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드리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까? 사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사실은 이 땅의 나라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고 참 하나님 보시는 만큼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혼자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며 혼자서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조직 모임을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는 조직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정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인정하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로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각 개인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모든 일을 해가기를 원하고 교회 이름으로서 뭐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 각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아니죠,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에 준 말씀이에요. 사명조차도 각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점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임재도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번에 임재 다룰 때 이 부분도 다뤄봤지만 개인의 임재는 약해요.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임재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개인의 임재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문제라면 공동체의 임재는 사역 속에 하나님 기적을 만드는 임재는 좀 있습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버리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달라버리죠, 여러분. 스케일이.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해줄 때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 교회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교회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전도했다는 말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어디 모였겠습니까? 집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니까 성전에 모였겠죠. 성전에 모여서 서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떨어지면 떡을 떼어서 또 작은 교제 모임들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칭송받게 만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날마다 멀리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뜨글뜨글 대고요. 사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직체들이 서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즉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강해질 수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비밀 병기가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우리가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페이지 1번만 좀 하고 먼저 마칩시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좀 봅시다. 교회 공동체가 왜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초대교회들이 왜 막강했느냐라고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부활의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믿습니까? 이게 강력한 거예요. 이 복음이 강력한 거죠. 그리고 굴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딱 모였으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삶. 강력한 하나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공동체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된 자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이루는 자가 딱 되어질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냐? 지체와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지체와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러면 딱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복과 연합,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비결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 지금 굴복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게 한 사람 하면서 굴복되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하면서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의식에 강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 2000년 당시 성민의식이 강력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된다. 한 가족이 되고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룬다. 라는 것은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왜 있느냐? 탈무드에 물어봤습니다. 납비한테 이방인들이 왜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불수시기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논할 거잖아. 하나님에서 이들이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논하고 철학자들이니까 논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성령의식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이 뭘 그러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답은 이거였죠. 야, 지옥의 부수식이다. 이렇게 그들을 봤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성령의식이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한 가족이 되고 함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래요.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함께 성소자가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 새 시대를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인류가 모이는 것이고요. 새 인류가 모인 것이고 바로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뭐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새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만들어내신 거죠. 이제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야. 새 인류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인종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완전한 연합되어 있는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회 가운데 넣으신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꿈이어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조직, 이 세상 어떤 모임, 이 세상 어떤 사회 구성, 하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 악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있고 서로 우리가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서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바로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이 인류를 새로운 사회에 살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새로운 인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표준인 줄 믿습니까?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야. 나의 공적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여기 내 영적 주소가 있고, 여기 모든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 믿음 뿌리 박아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신 거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심을 통해서 새 인류,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교회를 빨리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안 오면 교회 못 세우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복지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꿈이 뭘까요? 하나님 꿈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걸 주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돌리시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네가 아들이 가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성령이 와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2004 이 교회 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제사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보루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꿈은 교회입니다. 이걸 빨리 세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천년 하나님께서 이 구약 4천년 지금 2000년, 우리는 6천년을 보거든요. 이 역사를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4천년 동안 아담을 부터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닦아내신 거예요. 하나하나 무엇으로? 예언을 통해서 닦아놓으신 줄 믿습니까? 다 예언을 이루어내셔야 되잖아. 여자 후손, 다윗의 자손 다 일어나야 되잖아. 베들레헴 태어서 할 걸 다 만들어내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예언을 다 하셨고 그 하나의 예언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을 입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4천년 동안 뭘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 그 정밀한 열심,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이 메시아가 보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이 사실을 아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마지막 세례 요한이 나는 강약에 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다. 나는 산을 메워서 그분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는 자다. 엘리야까지, 세례 요한 엘리야까지 준비해 놓으셔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이때 오신 줄 믿습니까? 이걸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물겨운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이루는 이 여정을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엄청난. 수없이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서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펼쳐내시고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인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신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기를 원하냐?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이 선전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위대한 교회. 모든 차별이 없고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사회, 이 교회 공동체를 딱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신 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역사의 경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빈부, 기천, 지고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한 지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인종과 모든 차별을 끝내버리고, 여러분 이거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프리카 대륙이 발견됐을 때 유럽에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나라가 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노예를 팔아갔습니까? 그리고 이 신대로 미국의 노예를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에 뭡니까? 링컨이 와서 노예 해방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년. 그 하나 철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거 철폐를 해도 여전히 미국 사회는 흑인과 백인의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고 여전히 그들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모든 차별을 끝내버리고 인종과 모든 국가를 초월해버리고, 아멘이죠.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초월해서 완전한 연합,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지체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지, 저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나는 다른데 내가 한 몸을 이룬다. 연합을 이룬다. 그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연합되게 하신 거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뭐 잘나니 못나니, 네가 죄가 있든지 못든지, 네가 인종이 어떠니,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이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어디에 붙여놓은지 아니? 나는 너를 교회 이름으로 붙여놨다. 아멘이죠. 지체로 만들어내버린 거야.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우리가 무슨 반감을 하고 우리가 아니다고 말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지체 연합된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버리고, 모든 차별을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이 교회의 역사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빈부노천도 없고요, 높고 낮음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된 지체, 서로 지체를 지켜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짤 한번 읽고 마칩시다. 지체의식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과 이미 한 몸 한 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한 몸 한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 앞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구원을 줄 때 교회로 주는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서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먼저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함께 섬기고 나갈 때 이 지체의식을 들어서 우리 다데스모의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